자,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을 지나가셨습니다. 나인, 이 히브리어는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인성, 아름다운 성이지요. 근데 오늘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아주 슬픈 그런 사건이지요. 내용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아마 이 나인성의 그 여인은 한때는 그저 남편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도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이 호련히 말이지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비극이지요. 그래도 이 여인을 버티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의 희망을 두고 그 아들을 키우는 보람으로 살았겠지요.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요. 또 엄마의 기쁨이고요. 그 가정의 생명이었을 겁니다. 자, 그 아들이 이제 쭉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만 그 여인의 가슴 그저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그런 정말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아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갖 기대를 걸고 온갖 그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키운 단 하나뿐인 아들이 그만 죽은 것이지요. 그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엄마는 울부짖었겠지요. 그 통곡은 끝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일단 생애 저편으로 떠나간 아들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은 이별 중에서 사별은 정말 가장 어려운 이별입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 얼마나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슬픔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우리는 한두 번쯤 그렇게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별은 동시에 고독의 그 아픔도 가져오지요. 사별 뒤의 적막감,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장례식을 보면은요, 유족들 그저 장례식 절차 치르느냐고 그저 참습니다.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장지에서 집으로 막 들어섰을 때 선뜻 그 집이 허전한 텅 빈 집으로 느껴질 때에 그럴 때 어쩔 줄 몰라서 목 놓아 우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별의 슬픔이요. 또 거기서 오는 그 고독,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아픔이다. 심리학자들 굳이 말을 빌리지 않아도요. 그러한 일이지요.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학생부 고등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집이 참 가난한 집입니다.
형은 제대로 이제 그 학교를 엄마가 보내지를 못하니까 아빠는 안 계시고요. 일찍 공장에 취직했고요. 누나도 조그만 회사 그렇게 다니고요. 근데 뭐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그래도 그 집에 그냥 참 공부를 잘해서 그냥 엄마가 억지로라도 이제 고등학교를 막 보내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뭐 하숙 비슷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뭐 차마 그 어머니에게 이제 상황을 전하지 못하고 좀 와주십사 뭐 이렇게 점검만 보냈고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까맣게 몰랐다가 그저 병원으로 가서 그 아들이 죽은 것 그것을 확인하고는 뭐 정말 그 발버둥 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참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지내오면서 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런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인생에 몇 번은 있습니다만은 여러 번 느낍니다만은 그때 그 순간만큼 그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뭐라고 해야 하는지 그 입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내 자신의 그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 땅을 치면서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함께 좀 나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력감. 뭐 이런 것을 참 또 깊이 느끼면서 말이죠. 참 어머니보다야 뭐 못하겠지만은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 가보는 보면은요,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문상을 하죠. 위로를 나눕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참 호상입니다. 무슨 말이죠? 천수를 누리고 가셨습니다. 그 말이지요.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이죠. 크게 슬퍼하지 말라. 그런 위로의 말이지요. 젊은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좀 안타깝고 참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지요. 나인성, 그 아름다운 성에 젊은이의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 그 슬픔. 그것은 이 단지 아마 이 어머니의 슬픔만이 아니라 나인성 주민 전체의 큰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슬픈 어머니, 그 외아들의 죽음의 행렬이 성문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런데 그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지요. 그 행렬은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 너무나 그 죽음, 그 무거운 죽음의 그 행렬, 얼마나 예수님 이렇게 가슴이 아프셨는지요. 그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절망의 행렬이 희망의 행렬로, 좌절과 실망과 그 죽음의 행렬이 소망과 새 생명의 행렬로 변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런 죽음의 행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인류의 모든 가는 길이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사는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행렬이지요.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픈 죽음의 행렬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그 슬픈 행렬, 그 죽음의 행렬, 그 멸망의 물결을 막으셨죠. 십자가로 담장을 쌓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으로 그 죽음의 물결을 막으셨습니다. 그 피로, 생명의 피로 그 행렬, 그 물결, 그것을 이제 단절시켰지요.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물결 그 행렬, 그 인류가 수천 년 역사 걸어가던 그 행렬을 이제 단번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행렬을 끊으시고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소망, 천국의 그 물결을 따라 새로운 길로 흘러가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의 사건, 생명의 역사, 그 흐르던 물결의 물꼬를 거꾸로 돌리신 그 사건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사망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죽음, 그것을 말한 것이죠. 부활이요, 부활 자체가 뭡니까?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죠? 죽어야 부활하죠. 그죠? 육신의 죽음이 없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 죽음 이후의 심판의 영원한 멸망의 그 저주가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인생의 두 행렬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죽음의 행렬,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 또 하나는 생명의 행렬,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 슬픔의 행렬, 인류가 겪는 비극의 행렬.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 영원한 천국 본향집으로 향하는 행렬. 그리고 그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두 행렬이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지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우리 인간 역사 전체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그 사건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 삶에 있어서 모든 역사적 순간순간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죽음의 행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 속에 그 깊이 이렇게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어머니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곁에 오셨고요. 만나셨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13절 말씀인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지요.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경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공동번역에 보면은 측은히 여기시고, 그 단어는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나 하면은 그냥 단지 그 불행한 사람 보고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뭐 그런 동정했다라는 것과는 다른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원래 성경에 기록된 단어 자체를 보면은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함께 슬퍼한다, 함께 아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단지 그저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아픔을 정말 예수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 그렇게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여인의 아픔이 전달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참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지금 내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병에 걸린 당사자 이외에는 옆 사람 짐작은 할 뿐이죠, 그죠? 하지만 그거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나 하나하나 개별자 나만 있을 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압니까? 나를 이해합니까? 함께 고통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면
단지 그저 내 곁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손을 붙들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요, 나의 아픔, 나의 그 고민, 그 고통,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힘든 그 삶의 그 힘든 무거운 그 짐,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 주님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그리고 믿음의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그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엄청난 말씀이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요.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상갓집에 가서는요, 누구와 대화를 나눕니까? 상주들과 대화를 나눠요. 상주들을 위로해요. 죽은 시신에게 뭐 그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시신을 향해서 말했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릿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진리, 물론 그것도 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생명에 관계된 그러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뭐 사망에 뭐 무슨 위로가 있고 뭐 인생 무상의 어떤 뭐 위로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위로는요, 부활밖에 위로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에만 참된 위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생명뿐인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부여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 이 사건의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일행들 상여를 붙잡았을 때 그 상여가 멈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왜 갈 길을 막느냐, 뭐 이렇게 역정을 냈다면 결과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행렬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던 인생의 길 일단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최소한 상여를 멈추고 웃음을 잠깐 멈추는 그 믿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까?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일단 나의 삶을 멈춰서는 그 믿음. 그것은 있어야지요. 왜 멈춰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순종.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상녀의 행렬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현대 문명 시대에, 과학 시대에, 21세기 이 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비우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동묘지지요. 오늘의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녀의 행렬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을 잡으십니다. 멈춰라. 그러면 우리는 상여를 멈춰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아무리 슬플지라도 우리의 울음도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죽은 시체는 조용합니다. 시간 썩어갑니다. 겉은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춰야 하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 좀 우리가 중단하고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요. 이 여인도 그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무엇보다도 1번, 우리의 삶의 1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요, 이 기도의 시간에도 지금 비가 오는 오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그 발걸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행렬이 죽음의 행렬으로 가는 행렬이지만, 그건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것을 역전시켜서 생명의 행렬로 이렇게 나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자, 나인성에서 나오던 그 행렬, 이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슬픈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 차디찬 그 시신의 그 손이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을 바깥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그 행렬이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이 바뀐 것이지요.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성 밖의 묘지로 향하던 행렬이 다시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우리 17절, 16절, 17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선교가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죠? 네,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억지로 의무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힘들기만 합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그냥 쉽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그죠?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지요. 선교라는 단어보다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소중한 것이지요. 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체험한 그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자꾸 어떻게 삶으로 입으로 이렇게 뭐 쉽게 전달하며 사는 것, 소문내는 것, 예수님 소문내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것이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보면서요, 이런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소문내면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